이번 주는 종료 주일이 되죠.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됩니다. 사실 종료 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은 환호와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게 불과 3, 4일, 2, 3일 지나면서 바뀌어서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는 그래서 고난과 예수님이 그런 받으시는 영광이 차이가 순간적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영광은 좀 잠시 뒤로 하고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사건을 그냥 고난 주간에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 치유받을 수 없는 자신의 그런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랑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삶처럼 그렇게 고난이 고스란히 스며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빙자해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이 나를 나타낼 수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욕을 먹고 수욕을 당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드들려 주지 아니하시고 다 당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비방하고 욕하고 싸움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고난을 말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 내지 말고 싸움이 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삶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만 실상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부딪히고 또 아픔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말씀, 로고스의 핵심이 십자가다. 십자가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라. 고의적으로 고난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흘리신 피를 생각해라.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좀 깊이 생각하라.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절된 것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누구에게 하는가? 나 스스로에게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십자가가 다른 사람, 여러분들에게가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느끼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지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례적 사건을 끄집어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나도 그와 같은 십자가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그냥 여러분이 다 지고 갈 것 같으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으셨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하게 한 번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오늘 묵상의 말씀도 당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당하는 자리에 버려두는 그런 합작품으로서의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하신 유일한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지 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칠 거고
앞으로 미칠 거고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점에 이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떼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떼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주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36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자, 또 자기 십자가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이 좀 바뀌었나요? 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데 뭐가 원수냐면 더 사랑하는 것을 합당치 않다고 표현합니다.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어미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말을 3번 쓰고 있는데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짓는데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 각자 개인의 십자가를 짓고 쫓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되어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 합당하지 않는 것이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읽는 말씀을 본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면은요. 더 나아가서 제자의 자격에도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이고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죠? 자식 때문에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게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 뿐이고 내가 져야 할 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는요 다시 질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하는 것에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히브리 6장에 가서 보시면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일은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만 지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지 다시 한번 세상의 죄악으로 흘러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도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과거에 있었지만 온전한 이 세상의 완벽한 구원을 이룬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싼답니다. 뭐 우겨싸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니까.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뭐 십자가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막 우겨싸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단계적입니다. 예,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래서 답답하기 시작하고 또 박해를 받아서 이제 인생의 삶의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십자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돼 있는데, 당하여도 8절에 보면 뭐 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누가 외워싸도, 나를 쌓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답하고 좁고 교회가 답답하고 좁고 말씀이 뭔가 나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정말 깊이 말씀을 느낀 사람은 그 말씀만 가지고 그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노아 같은 이런 방주 같은 그런 교회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뭐하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김이지 절대 망함이 아니에요. 넘어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다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걸 느끼는 사람은 잘못된 십자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저는 그 십자가를요 슬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힘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도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그 짐 지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오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지속적으로 이겨야 할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합니다. 그러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마땅하겠죠. 분도 나고 화도 나겠죠. 그러나 그 속에 그것을 통해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인생의 삶의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는 당하는 거예요. 무한히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아파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슬퍼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그것을 통해서 거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되,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날마다 찾아오는 지속적인 그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왜 오늘 그렇게 지속적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짊어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죽겠다는데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뭐 죽여보라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대드는 사람은 이길 길이 없다고 그러죠.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된 나라입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시면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러시아의 그런 계획에 따르면 14일이면 전쟁이, 늦어도 14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이제는 오히려 러시아가 공격을 당할 정도로 가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탱크 앞에 서니, 세상에 십자가 없어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당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그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음에 넘겨졌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육체에 뭐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희생이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시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속에 넘겨져서 나도 죽은 자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죽으심이 드러나며 나타나도록 할 때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랑이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할렐루야. 난 날마다 죽노라. 3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잘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맹수랑 싸워도 한꺼번에 죽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루만 앓다 죽었으면요 소원이 다 소원이에요. 여러분만 소원이 아니라 다 소원이에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10년을 앓든 20년을 앓든 10년에 내가 뱃속에서 뭔가 고통이 있든 아프든 간에 날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싸우며 죽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절제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편할 때만, 좋을 때만 죽어주고 죽는 듯하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 그가 선언한 단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교회를 세운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꾸 교회를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것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 여러분의 가정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가정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죽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죽어야 자녀들이 본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대로 살아있다면 그 가정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가정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아픔 속에 죽는 것이 사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날마다 조금씩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죽지 않도록 뭐 하신다가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느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지지만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정말 귀한 것이고 정말 기쁨이고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의 큰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찬양했지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이 부분부터 시작한 거예요.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막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별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릇이 별거 아닌 이 그릇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사건, 이것을 굉장히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질그릇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신 후에 이 말씀을 풀어간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 사실은 보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담겠습니까? 누가 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배를 담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의 승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설명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금그릇.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에 아주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 잘못 물려주면 껍데기만 남지 별 볼 일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가끔 그러십니다. 3대, 4대 얘기하시는데 3대, 4대면 뭐합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만 더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차라리 처음 예수 믿고 새롭게 새싹으로 하나님께 올라오는 게 낫지. 수십 년 예수 믿고 가문이 이런 얘기는 하지만 돌아서서 보면 신앙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다면 무슨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명한 법학자 가말리아의 수제자입니다.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받을 만큼 다 받고 배울 만큼 다 배우고 가질 만큼 다 가졌던 금그릇의 사람입니다. 금그릇은요 절대 십자가 안 집니다. 돈으로 바꾸든 사람으로 바꾸든 환경으로 바꿔서 다 빠져나가고요. 평생 편히 살다가 금그릇이 아니라 살펴보는 똥그릇이 지나지 않습니다. 가끔 보십시오 여러분. 명품인 줄 알았지만 짝퉁 들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명품 같은 짝퉁인 거예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명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졸작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그라지세일을 잘 다닙니다. 많이 샀는데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서 사서 한국까지 갖고 왔어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야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진짜가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그건 지금 뉴욕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 그림은. 가짜를 들고 다닌 거예요. 저는 같이 가서 믿는 거 하고. 이런 명작 같지만 짝퉁 같은 사람들, 조작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졸작으로 알고 짝퉁으로 여긴다면 부끄럽지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나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좀 다른 인생을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오늘 이 보배를 즐기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고백일까요? 나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 속에 내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짐지라면 짐지고 넘겨지라면 넘겨지고 죽으라면 죽겠다고 하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나간다는 왜 가치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맞아야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 하고 집에서 툭탁거리고 고난주간이라 하고 나가서 돈 때문에 싸우고 이웃과 함께 부딪히고 제발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좀 손해보고 살고 없는 듯이 살고 뭐 하나님이 안 먹이겠습니까? 내 밑은 다 드러날 때까지 나무 위에 좀 쓸 줄 아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나는 자랑하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신 것을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그릇 질 수도 없는 거 지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그 귀한 거를 야 내가 하라고 맡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도면 내가 죽도록 맡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배가 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겠지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서 죽느냐 사느냐의 삶 속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현대인들의 특징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감이 상처받을까 봐 조금만 스크래치가 돼요. 못 견디잖아요. 뭔가 좀 부서질까 봐 자기라는 질그릇, 아니 금그릇이죠. 누가 좀 만져가지고 때라도 좀 탈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삶의 최고의 목적이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삶의 가장 큰 인생의 삶이 자존감은 절대 상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하면 잠을 못 이루면서 그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러고 살지 좀 마십시오. 좀 아파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내가 마땅히 질 일이라면 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는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부서짐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짐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날마다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데 그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것이고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그게 없으면 주님 못 만났을 겁니다. 교만하고 오만했을 거예요. 제가 봐도 뻔할 뻔짜입니다만 여러분 그분이 보배가 계신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이제 천국을 향하는 통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가셨으니까 우리도 다르지만 그와 같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걸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지 못하면 잘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그런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게 보였기 때문에 이 육체를 포기하면서까지 날마다 죽으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의 길인 것을 고백하시고,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이 진리고 이 길이 생명인데,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배 가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물러가거나 뒤로 가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좁은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힘 주십니다. 그가 붙드십니다. 그가 능력을 주십니다. 그와 함께 동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어져서 14절에서부터 아마 5장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제가 전할 겁니다. 부활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부활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예, 닭이 되기 위해서는 수정란이 돼야 되고, 그것을 이제 품고 또 품어야 온도가 맞아야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활의 기쁨, 더 큰 기쁨, 그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내가 마땅히 지고 갈 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이 혹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거부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까지 맡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 일에 감사하며 그 길 걷는 저 여러분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연히 십자가와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만 질그릇 같은 저희들이 어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본받을 수밖에 없지, 따라갈 수밖에 없지,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혼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일들,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고민하면서, 내가 울지 않아도 될 일을 울어가면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내 안에서 녹아내고, 내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응하여서 십자가가 떼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각자가 자기가 짐지고 간 그 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형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맞는 고난주간의 주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잘 승리한 후에 이제 부활은 더 큰 영광의 기쁨 속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시며, 고난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영원한 우리의 힘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참 기쁨과 승리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역사가 넘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